오늘 송구 영신 예배 우리 2023년 그리고 2024년 우리 합쳐서 송구 영신 예배를 오늘 이제 드리겠는데요. 간단히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순서 중에 그 새해 맞이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거기 카운트다운이 있는데 그거는 이 화면에다가 숫자 10개를 이제 카운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10부터 숫자를 다 같이 세시는 겁니다. 19, 8 이렇게. 그래서 10개를 다 끝나면 이제 2024년이 밝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호성 지르고 소리 내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카운트다운 끝났는데 조용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끝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3년 송구 예배와 2024년 영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지점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53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 돌아가 아버지의 봄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은 박동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운행과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설하라는 표율을 붙들고 달려온 23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 또 여러 모양의 재난과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 등으로 말라버린 땅 위에서 정말 살아가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마른 땅 위에 서 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더욱 낮은 곳에서 더욱 겸손한 모양으로 서 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땅에 왜 저희를 보내셨는지 그건 오직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의무를 주신 걸로 알고 태국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 사역에 동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아주 작은 노력의 씨앗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추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도와주신 우리 교역자분들께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 한 해 동안 교회의 모든 각종 예배와 사역을 위해 봉사하고 주일학교, 찬양대, 또 목장 모임에서 애쓰고 식당에서 힘쓰고 또 저희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또 기도하는 곳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표율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같이 나갈 우리 모든 재직들이 주어진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섬기며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새해에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는 예배와 또 목장 모임, 선교와 교육, 여러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할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시간과 물질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김용섭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장중에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할 우리 강석훈 부목사님과 유래성 강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저희 부족한 양떼를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수팟 전도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삐약 기사와 우리 매반 샤도 새해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또 새해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아름답게 새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린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2024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 1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일 하루에 2번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일날 예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날 4번을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예배 2번, 어른들 예배 2번,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다 끝나면 보통 10시가 됐어요. 집에 가면 이제 다 늦어가지고 늘 주일 하루가 오늘날 말로 하면 좀 고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날은 예배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다가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더 드리면 이게 참 신기한 게 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오전에 뭐 한 번 드렸는데 뭘 또 나와 그리고 안 나온 분도 있고, 요즘에 누가 나가서 드려? 온라인 예배 드리지. 그리고 안 나온 분도 있고, 제 귀로 직접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는 뭐냐? 공기라고 그러죠.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기를 마시는 것이 예배지, 공기 없이 나 혼자 하는 것은 예배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야구 경기를 텔레비전 중계로 보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 앉아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라 생각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 예배로 나가서 드리세요. 오늘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기를 통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2023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 내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송구 영신 예배인지는 알죠? 여기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오늘 좀 왔는데 송구 예배가 있고 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2번 예배 드렸어요. 송구 예배를 먼저 드리고 12시에 마친 다음에 또 그때부터 다시 또 영신 예배를 또 드렸어요. 자정을 중심으로 2번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한꺼번에 드린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왜 송구 영신 예배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청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잔소리 했는데
오늘은 저도 잔소리를 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제목을 빌려서 저도 잔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잔소리 없이 크는 자녀가 있을까요? 집집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도 막고 문도 닫고 다 그러잖아요. 그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잔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건 뭘로 맞냐면 하나님도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잔소리, 똑같은 시내산에서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똑같은 이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율법을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은 그 잔소리를 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 잔소리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10하룻길이라는 말과 또 40째 해 40년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은 40년을 걸려 도착했다. 그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말할게. 그런 말이에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너희들은 40년이 걸렸는지 그 이유를 내가 말해준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호렙산에서 출발한 날짜를 거기 적어놨는데 제2년 2월 20일 그렇게 돼 있어요. 2년 2월 20일.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40년 11월 1일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38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호렙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기간,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시간을 빼면 2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과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간 기간 2년 정도를 빼면 38년 동안은 그냥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 38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삶을 성경은 거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더니.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살았던 그 삶을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더니 그랬는데, 이 단어에 딱 어울리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삶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아직 인생을 살아갈 날이 많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사는 만큼 인생은 허비되고 낭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일까? 신명기 1장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붓을로 때려가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화기, 스마트폰을 이게 나온 다음에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해요? 제일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어젯밤 이렇게 우리를 숙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도 안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겠어요? 물론 하는 분도 있겠지.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요즘은 눈 뜨면서 스마트폰 잡고 스마트폰을 끄면서 잠자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거든요, 늘. 그러면 화장실에 갈 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들고 거기 들어가요. 물론 저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새벽 설교 듣긴 해요. 화장실에서. 왜냐하면 집중이 제일 잘 되니까. 저는 20대 청년 때에 큐티를 어디서 했냐면 집안에서 어디 큐티할 때가 마땅치 않아. 조용한데.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했어요. 거기는 나만의 공간이니까 집중이 잘 되잖아요. 요즘 내가 그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설교도 듣고, 물론 설교만 듣는 건 아니죠. 내가 한 설교를 뭘 또 들어. 그래도 한번 듣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저도.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잡고 하루 종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스러뜨리는지 알 수 없어요. 낭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할 수 있으면 이걸 덜 만져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신명기 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새해에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낭비하지 않으려면 삶을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요즘은 이 IT 그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것을 안 하면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런데 내가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일,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를 만족시키는 만큼 내 인생은 낭비되고 허비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데,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모세는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율법을 주는 자로 나타나요. 율법을 선포하거나.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주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자예요. 율법을 주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설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은 설명되어져야 할까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어요. 다 중요해요, 교회 안에.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직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렇게 어두움의 시대였던 것은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눈을 돌리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다 그래요. 말씀을 맡은 자, 목사들이 아니면 교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분주해요. 그러면 다른 일에 분주한 레위인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할 때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요.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편 106편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영혼이 메말라서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가면 아론도 죽어요. 그리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는 이 율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보면 정관사 덜을 꼭 붙여요. 히브리 말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미 선포된 그 율법, 그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들의 자손인 너희들이 그 율법을 모른 채 죽어가기를 원치 않아서 내가 그 율법을 다시 너희에게 설명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그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랬어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시내산을 말해요. 너희들이 시내산에 머문 지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여기 있는 기간이 너무 오래니 그만 떠나라 그러한 뜻이 아니라